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폭염이 계속되니 또 뉴스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데 또 제 마음에 늘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부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하부 공동체가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하면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생뚱맞지만 신앙 공동체의 그런 행동 지침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속장, 인도자, 그죠? 또 각 성교회의 임원들, 또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런 임원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요. 이 리더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귀한 그 직분을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장과 인도자는 속회를, 또 남녀 성교회, 또 교사는 학생들을 꼭 이 어려움의 때에 잘 관리하시고 늘 건강도 체크하시는 귀한 은혜도 이번에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꼼꼼히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보살피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냉방병도 잘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냉방병 한번 이렇게 걸리시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오래 가십니다. 그러니까 냉방병을 예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내 온도가 26도에서 28도가 최적정선이래요. 너무 덥다고 막 에어컨을 그냥 최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몇 도하고 몇 도라고요? 26도에서 28도, 26도에서 28도라니까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이 실내 온도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2시부터 5시가 제일 뜨거운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북에서는 또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제법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시부터 5시는 절대로 밭일 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안 돼요. 꼭 정말 더울 때는 실내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폭염을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여름철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음식이 많이 상하잖아요. 쉽게 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냉장고에 뒀다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드시는데 이게 또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음식에 조그만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다 버리세요. 그것이 건강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북의 공동체가 이 폭염의 이 기간을 잘 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예배자로 살아간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냉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적인 모습과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신앙일까요? 외식하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주님께서 마치 이런 신앙을 회칠하는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워요.
거룩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금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속살을 들여다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끔찍한 것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들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종교적인 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러한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과 어디 단절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을 소유하면요, 나의 신랑이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때로는 버거운 자리, 때로는 아픔의 자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잔치집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가는 복음에 소유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낡은 옷, 또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질 때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은 잔치자리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늘 날마다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에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금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별명을 제가 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먼저 안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를 제가 금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동요 이 한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멈춰라,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대로 멈춰라.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며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했는데 어때요?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유격이 생기고 틀어지고 결국에는 소원해지는 관계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대로 멈춰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진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누려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안식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권속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안식이 너무나 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이 매주 찾아옵니다.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요.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안식년이 이제 지나면서 7번 지나고 7번 지나면 7, 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는 희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희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년. 희년 무슨 날이냐? 모든 공동체들이요 회복되는 날이에요. 노예로 잡혀왔다가 다시 자유로 그렇게 풀려나는 날입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정말 축제의 날이 이 희년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며 여러분 이 단계가 반드시 거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이 모이다 보면 안식년이 찾아오고요. 안식년이
모이다 보면 희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희년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천국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은 한 인생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일주일 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보장된 천국의 기쁨과 그 감사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미 현재의 내 아이의 삶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놀라운 은혜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 그것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조그만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의식법들이 있어요.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안식일을 비롯한 의식법들이 가리키는 실체의 한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구약에서 그렇게 제시된, 뭐 예를 들면 짐승을 잡아서 지금 번제로 우리가 드립니까? 안 드려요. 대신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안식 후 다음 날,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하고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장해 주신 이 안식의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을 오늘 이렇게 특별한 규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살아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회복하는 인생,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천국의 영생의 생명을 끄집어내고 현재에 내가 그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요. 이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다오라고 하는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더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식일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 그 의미는 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외형적인 것만, 그 형식적인 것만 집착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집착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39개의 항목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안식일에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시행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시행 규칙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요. 그것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이 됐어요. 그리고 뭐 고층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럼 몇 층을 가려고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전기 회로가 이렇게 막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불을 지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은데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저 텔아비브 또 브루클린 지역은요, 호텔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형식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서슬 시퍼렇게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귀에 딱 걸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까 몇 개의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39개의 조항인데 2개의 조항을 어긴 거예요. 첫째는 여행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추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그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저는 이 대목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한번 되새겨봐요. 십자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배가 고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제자의 삶은 배고픔입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39개의 조항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았어요.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엄격한 율법에도 불구하고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근데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리는 결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좁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곤고하고 어려움이 와요. 궁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 한 줌의 이삭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유한 축복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십자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비벼 먹어요. 안식일을 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항의에 해답을 주시고자 이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장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기간이 되게 많았어요. 네, 어느 날은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네, 예수님에게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듯이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르는 많은 이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하는 신세가 되다 보니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피신 온 이 놉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죠. 거기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이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은 주십시오. 근데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요,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또 그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줘서 그들의 극심한 이 굶주림을 면하게 한 사건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있었던 금식에 대한 규례, 오늘 잠깐 살펴본 또 진설병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게 뭐 통틀어서 율법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 안식일 규정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을 방치하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이 굶주림을 방치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착각해도 너무 많이 착각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율법을,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론가 다 없어진 그 자리에 오직 형식만, 껍데기만 지키면서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은 착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경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경고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의 거반 죽을 처지입니다.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때마침 지나가는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각각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못 본 게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사람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 다 담아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을 맡은 자로, 또 율법을 지키는 자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율법, 여러분, 제사장 또 레위인들은요, 법적으로 시체에 접촉하면 너는 부정하다 해서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성소의 일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못하게끔. 때문에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율법의 글자나 형식에만 붙잡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놓쳐버린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한 경고인지도 몰라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신앙의 연조가 깊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의 이 연조가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6장에 나온 제사나 번제 같은 종교적인 형식의 어떤 의식에 익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대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을 헤아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 본질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렇게 하여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껍데기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껍질에 모든 능력이 있겠습니까? 껍질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쟁의 끝 무렵에 결론을 지으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그러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절이 27절과 28절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가장 귀한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 선물보다 포장지에 더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물보다 포장지에 더 집착하는 인생들, 바리새인들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형식과 규정이라는 이 포장지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뭐 여쭤보나 마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셔요. 그러나 외식하는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죽어간다고 해도 관심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딱딱하게 굳어만 가는 형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에 자기 자신이 꽁꽁 묶여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형식에 얽매여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대로 살아내기가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배하는 자리도 그렇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그냥 짓눌려지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만약에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누굴 만나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두 개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개.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이것을 제정하시고 또 그것의 주인이 되셔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2장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먼저 그것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안식일의 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음성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하, 우리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삶 가운데 내가 영접하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때문에 안식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변화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안식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는 다른 것 잡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 있는데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이것을 따지는 종교적인 형식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임을 바라보시고 더불어 예수님과 삶을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누려지는 참된 안식의 축복과 그 은혜가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혹여라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참된 생명의 회복의 축복의 안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고단하고 배고프고 부족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무리 빈곤해도 아무리 모자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으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로 출발하는 멋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합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세기 2장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 앞에 이제는 나의 모든 소유도, 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합니다. 주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 하나님, 이 고백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마라나타 찾아와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삶의 많은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으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배고픔이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뒤따르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진정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미리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은 덥고 힘들지만 그리고 갈수록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이 시대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량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 또 그 가족들과 자녀들, 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북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그리고 폭염과 폭우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